인생을 살다 보면 굽어돌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굽어돌고 내 뜻과 관계없이 인생이 굽어돌 때가 있습니다. 딱 요즘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굽어돌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굽어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굽어돌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굽어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굽어들면 영혼도 같이 그렇게 굽어돌고 영혼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상처받을 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인생이 굽어돌 때 영혼이 하나님 뜻으로 굽어돌면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굽어돌면 그것을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굽어돌게 되면 사람이 독해지고 또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들하고 생존 경쟁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굽어돌 때 사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참 좋을 때거든요.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제대로 올 수 있겠어요? 언제 진짜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올 수 있겠어요? 그때가 바로 인생 굽어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게 됐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조금 위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죄책감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는 그런 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 우리가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으로 진짜 돌아오는 순간에 그때 보통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죠. 우리가 언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굽어돌 때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굽어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생의 굽어도는 문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굽어도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봅시다. 보면 2절부터 볼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절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사역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활짝 여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하게 죄사함에 대한 회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과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포 이전에 회개에 대한 사역 또 죄사함에 대한 사역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것이 또 굽어도는 것이 제대로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임계점의 회개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할 때요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물을 끓이면
물이 100도쯤 95도는 안 끓어요.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 변화의 순간이죠.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순간을 임계점,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온도가 되면 액체가 전부 다 기체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떤 조건이 딱 맞아야지만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금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산을 파면 뭐만 나옵니까? 흙밖에 안 나옵니다. 돌밖에 안 나옵니다. 바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금맥에 다다르는 순간을 임계점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맥을 만지는 순간 임계점이 되고 그때부터 돈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내가 손해를 보는 순간을 통과해야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회사는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계점의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땅만 파고 있으면서 금맥을 만나지 못하면 손해만 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는 이런 임계점의 순간입니다. 회개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두려운 것,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자비가 시작되는 순간, 엄청난 순간입니다. 비그리스도인 불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계점의 순간이고, 바위와 흙만 나오는 내 인생이 금맥이 터지는 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순간이라는 거죠. 액체였던 내 삶이 기체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것, 또 영적으로 어두웠던 내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나 행복한 단어, 감동의 단어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그닥 달갑게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이 죄를 씻는 것, 회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의 우리 죄 씻음의 보혈 흘림의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랑과 긍휼과 자비보다 먼저 회개와 죄사함의 사역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래를 하실 때에, 우리와 주거니 받거니 하실 때에 유일한 교제 방법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임계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금맥에 다다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 씻음을 통해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죄 씻음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죄인과 거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아멘. 자, 보십시오. 은혜 이전에 회개가 있었고, 또 죄사함이 먼저 성령보다 앞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계점을 통과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닿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다 받지 못하는 거죠. 아직 은혜의 금맥이 터지지 않은 겁니다. 이 회개가 동반하지 않는 죄사함은 보면 영혼 깊이까지 그 임계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아직 다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회개 문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회개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 고백을 하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그동안 내 삶이 다 죄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모르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사실 회개라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죠? 내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내가 용한 무당을 만나고 부적을 써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로도 무건 수행으로도 일천배 드리는 것으로도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내가 예수 보혈만 의지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의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경험 다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옆집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알 수가 없는데, 인터넷에 계신 분은 당연히 제가 표정을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에 비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것만 회개로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의 2장 말씀도 보면 다 불신자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라고 하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구원파나 많은 분들이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회개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또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 회개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소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전의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죠. 육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악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솟아나고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과 싸움하게 되는 거죠. 성화되는 과정이죠. 내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유일한 끊임없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과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굽어도는 것, 즉 회개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도 회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힘들거든요. 우리는 회개보다 다른 방법을 원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거든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개는 말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전도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성경 보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모습으로 나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회개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도 죄사함의 회개의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도 죄사함의 회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알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금맥이 터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돌하고 흙만 쏟아지는 인생에서 금광이 터지는 회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서 영적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자, 회개를 생각할 때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탕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조금 있다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나한테 그때 물려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근데 웬걸 허락을 해줍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줘요. 아버지 죽을 것만 기다리는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수일 만에 급금매로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여기서 회개를 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첫 단계가 자기 인식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보통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1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1단계가 나는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자다,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1단계예요. 1단계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나는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 나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나는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와이프랑 산지 지금 13년째 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할 때 언제 부부싸움이 커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부부생활 안 하세요? 언제 부부싸움이 커져요? 큰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싸움이 커집니다. 나는 잘못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잘못을 절대 안 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싸움이 커지죠. 그런데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싸움은 커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하는 것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지 않아요. 내가 했던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자기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명예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돼지우리에 던져주기 전까지, 쥐염 열매를 씹기 전까지는 이 자부심과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쥐염 열매를 붙드는 순간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회개는 내가 쥐염열배, 내 자부심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쥐염열배를 잡는 작업이 회개가 아니라요, 내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을 잡는 게 회개의 첫 단계예요. 이게 헷갈리게 되면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변명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 다윗과 밧세바가 그 간통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끌어들여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게 되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죄 고백을 하고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사실 변명할 수도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님 생각해 보세요. 웬 여자가 옥상에서 뻘개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남자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죠. 아이고, 제가 술 한잔하다 보니까 취해서 그랬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평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내 잘못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저 여자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윗의 멋진 점이 이거죠. 잘못이 있을 때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또 잘못을 얘기할 때에 이 단어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과를 보면서 내가 다 엎어쓰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회개가 그런 면에서 힘든 작업이죠. 내가 못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부모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이나 배우자 잘못 때문에 회사 때문에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커서도 아니고 술 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다. 합리화도 없이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거든요.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내가 똑바로 잠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고백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두렵거든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잘못을 크게 한 왕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백성이 흩어질까 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자 사울 왕은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리 좀 와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마십시오. 문제 크게 만들지 마요. 내가 지금 몇 가지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잘못했습니까? 지금 당신은 실수 안 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를 말아요. 할 말 있으면 나랑 둘이 단둘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움직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읽어보십시오. 사울 잘못이 있을 때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의 회개는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사울의 회개는 받지 않으세요. 중요한 점은 다윗은 자기의 직장을 지켰는데 사울은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다윗은 왕자리를 지켰는데 회개를 하고 사울은 왕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탕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 내면의 회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또 죄 씻음을 받는다면
이 내면의 회개는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회개는 깨끗한 단절을 요구합니다. 죄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의 습관들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회사나 비즈니스에서는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져오거나 내가 세상적 지혜를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 되진 않습니다. 부자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형통한 거, 성공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복을 주셔야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남의 거 내 주머니 넣는다고 내 삶이 좋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걸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기가 참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고 또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이 굽어돌 때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게 물질적으로 계획적으로 내 뜻이 굽어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굽어돌 때를 잘 분석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가 인생을, 내 뜻을, 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인생이 요만큼 굽어드는 거 힘들죠? 요만큼 굽어드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굽어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굽어들면 유턴이 되거든요. 회개의 의미는 유턴입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굽어돌 때에, 또 인생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현상으로만 바라보질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살을 산다, 50살을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사람이 2주를 못 버텨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료나 생명공학에 대한 모든 어떤 교만과 자부심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작은 것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듣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별 특별한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가던 길 가운데에서 길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굽어도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생사의 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인생이 조금 굽어돌아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된다면 그게 복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굽어돌 때가 되면, 내 삶이 굽어돌 때가 되면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생이 굽어돌 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더 바꿔서 유턴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꺾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회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형통입니다. 내가 주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뜻에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붙잡고 나서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게 회개거든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과 대립하는 게 그렇게 회개 이렇게 싸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고집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종려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시작 전에 회개 사역, 죄 용서의 사역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세상의 때들,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